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찬송가 491장입니다. 날마다 나와 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예께 와소서. 그것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고 나 비록하게 살아도 빛나고 예쁜 저것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예께 와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완대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예께 와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길을 싸우며 나와 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예께 와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더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평강 노래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24절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2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2절로 24절의 말씀. (12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우리 아침에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너가 받게 하며 참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내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내게서 누락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을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류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사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빅진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해적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겨울의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헤어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30장부터 그리고 33장까지 내용 1호의 책이지요. 바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여러분 회복에 대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어제 시작하고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처를 입히게 된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쩌신다고요? 반드시 그대로 보호하심으로 이제 선민들의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12절로 17절의 내용이고요. 18절로 22절까지 내용에 보시면 구체적인 회복의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지요. 1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재건을 말합니다. 바로 성 위에 세워질 걸 재건. 또 19절로 20절에 보면 백성들의 평화와 또한 번영을 말하고요. 21절로 22절에 보시면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것을 그렇게 예언하는 내용들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마지막 23절로 24절의 두 절의 말씀은 일종의 삽입부인데요. 이 범죄한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말이 안 맞은 것 같아요. 회복을 예언하는 그러한 가운데 무슨 또 심판을 하나님 말씀한가라고 그렇게 의아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게 회복이라는 그 목적의 관점은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이전으로 돌이켜준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를요?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러한 죄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게 한 회복이니까 회복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합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 심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반드시 죄의 문제가 먼저 선임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보면 마지막 23절, 24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되는 것,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만 사실은 그건 굉장히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목사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그게 고민스럽습니다. 우선 잘 되는 게 좋은 것인가?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모습이 없다 보면 교회가 많이 침체를 해요. 무거워요. 왜? 죄를 책망해야 하고 죄를 꾸짖어야 하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의무입니까? 원리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뭐가 있어야 합니까? 회개가 따라가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분명한 심판이 있는 다음에 온전한 회복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늦더라 한다 할지라도, 조금 분위기가 무겁다 할지라도 사실 무거울 것도 아니죠. 왜?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문제니까 죄의 문제가 제거되지 않고 어떻게 온전한 회복이 됩니까? 또 며칠 못 가서 또 얼마 못 가서 또 그 모습, 옛날 모습 그대로 또 나올 것인데 말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마지막 22절, 23절, 24절은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예언하시면서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것만 하나 잠깐 같이 보시게요. 17절 한번 다시 봐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쫓겨난 자라 하되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치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새살이 돋아나게 한대요. 그 상처에서 어떤 연고를 선전한 여러분 그 CF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새살아 돋아나라.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한번 그 앞을 봐보세요. 12절로 13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읽었죠.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못도 없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더니 1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요?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뭘 말한 겁니까? 앞에 12절로 13절의 내용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유다의 민족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완전히 여러분 쑥대밭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살게 한 것을 우리는 12절로 13절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예요. 완전히 이방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유다의 모든 성들을 다 몰아버렸고 성들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쓰러졌고 여기저기 시체들은 다 댕글고 또 수많은 괜찮은 사람들은 다 끌려가가지고 포로가 되어 있고 여러분 지금 이 민족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복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시 말하면 당신들의 힘과 당신들의 의지와 당신들의 노력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요. 12절로 13절의 말씀은 그들 스스로의 노력, 그들의 그 어떤 여러분 힘으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있다 없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를 지금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민족이 그래요. 나중에 망합니다. 망하고 다시금 페르시아가 여러분 이 민족을 지배하게 되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설령 망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나라가 그 민족을 여러분 지배한다 할지라도 포로된 자들을 돌려버리겠습니까? 포로는 재산이에요. 그 민족의 재산입니다. 노예로 쓸 수 있는 재산감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다른 나라가 다른 민족이 그 민족을 바벨론을 여러분 제거하고 이 나라를 지배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 돌려버리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여러분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그러한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의 자유를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미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고레스가 그렇게 마음이 넓고 착해 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12절로 13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 그들의 힘과 큰 어떤 노력으로도 그 상처를 치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17절은 뭘 말합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누가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민에 대한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에게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그들을 고쳐주겠다라고 이와 같은 약속.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치유의 구체적인 내용들, 그래서 18절로 22절에 보면 어떻게 치유가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민족을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도 치유하여서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 살이 돋아난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그냥 이전처럼 돌아온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당신의 택한 자들의 여러분 놀라운 치유를 말한다는 겁니다. 어떤 치유를 말입니까?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그들이 이러한 멸망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치유를 여러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근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 상처를 여러분 구원할 의사도 구원할 약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종으로 보내셨고 또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는요, 인생의 죄를 범하기 이전에 완전한 상태로 치유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영원한 멸망이 있지 않는 그런 완전한 상태로 완벽한 치유가 어떤 치유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치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처럼 그들은 죄로 인하여 죽어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그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치유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물론 육체는 죽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죽으나 영혼은 결코 죽지 않고요. 그 육체도
마지막 날에 다시 하나님의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잠을 잔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실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단지 육체의 수고가 그치게 되고 긴 안식에 들어간 다음 그렇게 잠을 자는 걸 말하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 치유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다시는 그 죄로 인하여 끌려다니는 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치유받은 자로서 영원히 살 자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강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잖아요. 오늘 그래서 저는 찬송가 491장을 선곡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또 넘어질까요? 치유받은 우리들입니다. 십자가로 치유받은 우리들이에요. 근데 왜 또 넘어질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보고 있냐는 거예요. 제약되는 환경, 죄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뭘 말입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후렴 부분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어디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합니까? 그곳입니다. 어디입니까? 주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죄악된 그 현실을 여러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천하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죄를 절대로 짓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죄송하지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울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 죄에 여러분 져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미련하게도 기회를 바라면 내가 이기겠노라고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성도는 어디를 바라보는 자입니까? 주는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예수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매 순간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것만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죄의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치유된 자로서 회복된 자로서 하루하루가 은혜와 하루하루가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가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 우리 눈앞에 펼쳐질 세상은 여전히 제약된 것뿐입니다. 수없이 성도는 또 싸워야 합니다. 또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봐보세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것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맞아요. 오늘도 우리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합니까? 빛나고 높은 저것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환경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온전히 죄 가운데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예수님, 바로 그 십자가는 그 모든 걸 가능케 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 오늘도 바라보십시다. 그 천국 소망하십시다. 그런 가운데 이 하루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하루,
하나님의 놀라신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이 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될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처를 싸매줄 자가 없고 치료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그렇게 완전히 죄 가운데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는 치료가 안 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은 안 되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상태로 아버지 치유하셨음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우리는 비록 여기 산다 할지라도 빛나고 높은 조금만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군심의 거짐이 없는 바로 기쁘고 참된 평화가 있는 그것만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 우리의 귀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복되고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한되고 중하고 더러운 아버지 그 영광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헛된 인간의 욕심과 이익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오직 말씀에 사로잡히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벽에 주께 와 싸우며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재단 평동사북교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평동사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